오늘은 하나님의 격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면 어머니가 아픈 배나 상처 부위를 어루만지면서 아이의 아픔을 달래줍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잘 안아줄수록 아이의 지능이 높아진다고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피부는 드러난 뇌이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뇌와 직결되어 있어서 다른 어느 감각보다도 뇌의 넓은 영역을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다양한 그 종류의 자극을 주면 뇌에도 직접적인 자극이 되어져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방향의 큰 좋은 것들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머리를 어루만져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손을 대시고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픈 자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또 너를 위해서 너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할 길도 주실 것이다. 모든 필요를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줄 것이다. 세상 끝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이끌어내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싸우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도와주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정원사님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여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서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에서가 큰아들이었고 야곱이 작은 아들이었죠.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냥을 잘해서 아버지한테 맛있는
고기를 갖다가 대접을 잘해줬어요. 우리 박칠성 성도님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네? 큰아들 이름 야곱이에요? 큰아들 이름 야곱은 작은 아들이었고 에서는 큰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을 좋아했고 어머니가 야곱을 좋아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에서를 좋아해서 죽을 때가 가까워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큰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큰아들한테 너는 가서 별미를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신나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 주려고 갖고 오려고 애를 썼죠. 근데 집에 있는 야곱이가 집에 있는 그 어머니가 그거를 알고 야곱에게 집에 있는 그 짐승을 잡아서 먼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그 음식을 대접하고 그 음식을 먹고서 야곱이를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형이 와서 보니까 이미 동생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는 것을 알고 괘씸스럽게 생각해서 이놈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걸 보고 어머니가 형제 둘 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야곱이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야곱이가 하란 광야에 갔을 때 그 하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누워 잘 때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그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 내려오면서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5살 난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의 생일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5살 난 아들이 생일 카드를 막 그려서 썼어요. 그리고 선물 상자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제 선물을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한 자기가 갖고 놀고 있는 모형 자동차의 그 장난감을 넣고 그리고 자기의 용돈 500원을 넣고 그리고 늘 게임하고 다녔던 그 게임기를 거기다가 넣고 맨 마지막에는 수갑을 딱 넣었어요. 장난감 수갑을. 그래서 이 엄마는 그 선물 상자를 받으면서 너무 기뻤는데 수갑이 딱 있으니까 마음에 충격이 딱 온 거예요. 이 어린 나이 자기 아들이 수갑을 왜 하필 아니면 그 상자 속에 넣었을까?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아, 다른 선물은 다 너무 기쁘고 그런데 수갑을 왜 넣었어? 그러니까 이 5살 난 아들이 엄마 생일이니까 그 수갑은 한쪽은 엄마가 이렇게 하고 한쪽은 내가 이렇게 해서 엄마하고 떨어지지 않고 하루만이라도 꼭 같이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게 넣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은혜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과 악을 넘어서고 또 옳고 그름을 넘어서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선과 악이 함께 만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고하신 것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심은 좋은 씨앗의 열매는 반드시 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비가 사기꾼같이 형님의 축복을 뺏어서 도망을 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강하신 능력으로 힘이 되어주실 것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 중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목자 되신 예수님 곁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능히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나갈 힘을 주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인생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든 싸움을 하는 것과 같아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을 대견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벌어서 내 삶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내가 어려운 이 상황을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하루를 살아가는 이 버티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견뎌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견딤이 있어야지 미래가 있어요. 삿갓 쪽에 알죠? 우리 최 권사님 삿갓 쪽에라고 봤어요? 이렇게 바위 같은데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딱 붙어있는 삼각 모양의 뿔 모양을 가진 그 삿갓 조개가 있어요. 뭐 보말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삿갓 조개는 바위나 배 밑창에 붙어 살아요. 바위 자체는 깰 수 있어도 거기에 붙어있는 삿갓 조개는 뗄 수가 없어요. 그 삿갓 조개를 떼어내려면은 바위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그 삿갓 조개는 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몇 해 전에 그 바닷가로 수련회 갔을 때 거기가 어딘지 잘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가서 삿갓 조개지가 많이 캤었어요. 이렇게 땄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그 바위에 붙어있는 거 떼는 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삿갓 조개 그거를 이제 하려면은 그 삿갓 조개가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느냐면 그 떼려고 해도 잘 안 떼어지는 이유는 파도가 500km 정도로 세게 이렇게 와도 그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안 죽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삿갓 조개를 바위와 한 몸처럼 밀착해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삿갓 조개인데, 우리 인생이 거센 풍파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 붙어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삿갓 조개와 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르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사는 놈이 있대요. 무슨 얘기죠? 요즘에는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많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사는 놈이 있다고 하는 무슨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붙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어 살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 대상이 예수님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는 것도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불안해하는 것도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견뎌낼지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보호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의로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굳세게 하리라 하는 그 음성 듣고 굳세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팔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리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서권사님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 능력을 주시고 두려워할 때 붙들어 주시고 목마를 때 시원한 물로 해갈시켜 주시고 박해당할 때 의롭다고 격려하시고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산성이 되어 주시고 애통해 할 때 위로해 주시고 또한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약할 때 온전케 하시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도 능력도 은혜도 사랑도 그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축복에 있어서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서원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응.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시작을 하셔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확신시켜주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000배의 은총을 1000배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5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헌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길을 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한 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 아닙니까?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거나 오해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네. 하나님은 오늘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은 상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멍든 가슴에 손을 대주시고 힘을 잃고 탈진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은 사랑의 위로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세임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